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마침내 3월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그런 계절의 본격적인 변화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 며칠 기온이 낮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날도 있었는데 또 한낮의 기온이 뭐 거의 영하 12도,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봄이 왔나 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몇 차례 또 꽃샘추위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계절의 변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오면 자연의 그 생명이 생동하는 것처럼 이제 근 3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온 팬데믹 시대가 이제 끝나고 정말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겠고요. 또 와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는 그런 날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깨어서 또 기도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난 주일에 변화주일을 맞았고요. 이제 변화주일이 지나면서 첫 번째 주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ednesday of Ash라고 그러죠. 이 죄의 수요일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뜻깊은 기간이죠. 그래서 부활절 전 이제 40일을 우리들이 사순절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면서 교회 절기가 이제 변화되고 이제 부활을 향하여서 이제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이제 그 행진하시는 그 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전통에 따라서 종려주일에는 이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제수요일에는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가지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 불에 태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이마나 우리 손목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십자로 그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뜻깊은 날, 그날이 바로 죄의 수요일이고요. 오늘로부터 이제 교회는 사순절기를 맞게 되겠습니다. 이 자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날이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정말 이 땅이 고난 가운데 있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병중에 있고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져서 정말 많은 무고한 그런 인명들이 살상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런 충격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 땅에 또 전 지구적인 그런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고요. 이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함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뭐 저도 제 아내 때문에 보건소에 이제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의 동료들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되면은 뭐 이렇게 보건소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이제 데려다 주느라고 갔다가 보건소를 거의 한 바퀴, 저는 뭐 강남 보건소가 가까워서 이제 강남 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만 보건소를 한 바퀴 돌 정도의 많은 인파가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그 확산세가 한번 증폭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감소하는 그런 추세,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이 땅의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박빙의 그런 지지율로 인해서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뭐 선거철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만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이 선거철만 되면은 좀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학연, 지연, 또 혈연 이런 다양한 관계로 엮여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람이 맞나 그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특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판단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근데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것이 또 드러나지 않아야 되겠죠. 또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의 지나온 삶 속에서 그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고려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선거를 임하는 자세는 뭐 명확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는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두가 다 뭐 교회도 갔다가 뭐 그 밖에 다른 종교 기관도 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의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뭐 타종교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성이 바른가? 또 이 사람이 정말 정말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뭐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제수요일인데 이 제수요일 날 특별히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구약성경 시편 62편을 중심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그야말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팬데믹과 전쟁의 소식이 우리 주위를 막 뒤덮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재난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disaster입니다. disaster. 그런데 이 disaster의 어원은 떨어지다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 dis와 그리고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죠. 에스트로가 합쳐져서 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disaster는 별이 떨어진 상태 또는 별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고대인들은 별이 없어진 상태를 재앙으로 디세스터로 인식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별자리는 삶과 깊숙이 그리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별을 보면서 어떤 별이 뜨면 씨를 뿌리고 또 어떤 별이 뜨면 포도를 수확해야 하는지 또 어떤 별이 뜨면 항해를 나가고 또 어떤 별을 뜨면 겨울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등 삶의 전방위적인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그 리듬들이 별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일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disaster, 별이 없어진 상황은 그래서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하나님은 물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자이시지만 아무튼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그 이상의 존재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그야말로 디스에스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시편 62편을 쓴 저자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죠.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무수한 전쟁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전투를 치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거니는 것만 같은, 걸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일평생 다윗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수들과 대적하는, 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다윗이 일평생 살았던 그런 삶의 일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들로 인해서도 굉장히 큰 그런 고통을 당했죠. 시시때때로 임금이 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왕이 되어서도 또 그의 말년에 있어서도 큰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환난이, 위기가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그 배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은 그가 잘 묘사하고 있어요.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만 같은. 여러분,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삶의 기초가 기본부터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야말로 다윗이 처한 그 위기 상황, 그것은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곧 파멸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재앙, 디스에스터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온통 뒤덮은 이 재앙 속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시편 62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재앙 속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마치 풍랑으로 세찬 바람이 부는 거친 밤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그야말로 두 눈을 부릅뜨고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는 뱃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안에서 나온 소망으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자기를 감싸고 있는 온 존재를 뒤흔드는 불안을 극복하고 마침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처럼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한 비결을 같은 형편에 처한 다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난을,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기서 시시로라고 하는 것은 시간마다, 시시때때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언제나, 늘,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이
정말 속 깊숙이 있는 그 두려움까지라도 다 토하듯이, 여러분 토할 때 어떻게 토해요? 윽 하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막 이 내장 전체가 오장육부가 다 그냥 막 저 끝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막 뭐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영혼 깊숙이에 있는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다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용복 선생의 글에 나이 많은 목수가 집을 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집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그럴 때 여러분 뭐 그 순서가 어떻습니까? 뭐부터 그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펴보면 이 지붕부터 그리고 집을 그리고 뭐 창문을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 뭐 길이나 담이나 울타리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머리로만 그림을 배운 사람들은 지붕부터 집을 그리는데 반해서 이 신용복 선생님이 관찰해 보니까 노련한 목수는 집을 짓는 순서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더라는 것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을 먼저 그리고 제일 나중에 지붕을 그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말 어떤 그 관찰력도 참 예리하고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재앙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재앙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목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는 재앙의 순간에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유능한 목수가, 경험이 많은 목수가 집을 그릴 때 지붕을 먼저 그리듯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게 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재난을 이길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광명한 새벽별로 에스트로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다윗의 권면을 통해서 또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일수록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 또렷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는 뭐 2중 3중으로 그냥 막 밀려오죠. 마치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물밀듯이 그냥 밀어 닥칩니다. 팬데믹으로 3년을 고생해서 이제는 좀 지나면 끝날까 했더니만 점점 더 심해지고, 아이고 이 땅에 그래도 전쟁이 없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뜻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그냥 전쟁이 펑펑 터져서 온 세계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하면서 좋은 지도자를 한번 세워보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야말로 아주 뭐 난리가 아니죠. 서로 아주 치열하게 공방이 그냥 펼쳐지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운동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이고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흑색 선전과 비난과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이런 상황들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보다는 두려움과 혼란과 엄청난 정말 미래에 대한 그런 캄캄한 그야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죄의 수요일을 맞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순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느껴본 시간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유일한 소망이고 또 소망의 근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그 고난 뒤에 있는 이 고난의 십자가, 그 뒤에 있는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날마다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영광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죄의 수요일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이 사순절의 그런 시간들을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 정말 주님과 기도하면서 또 거룩하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갖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로 삼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또 부활과 또 영생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또 복된 한 주간 지내시고요.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뜻깊은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둡고 우울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함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캄캄한 어둠과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고대 뱃사람들이 별빛을 따라서 그 밤하늘에 또 밤바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 나신 말구유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날마다의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 시대의 고난과 아픔과 위기를 극복하고 참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 상한 심령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이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우리를 참된 치료와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 수요일 수요 치유 예배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좋은 그런 소식들 함께 나누고 또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 선거가 그야말로 이제 일주일 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전 선거도 이제 뭐 하시겠고, 그러나 또 이 감염의 우려 때문에 또 선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없지는 않아서 이제 또 뭐 이런 일들을 또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우리 건강이니까요. 일단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되겠고요.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국민으로서의 그런 그 권리와 의무를 또 잘 행사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가 또 국가의 지도자로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책임을 또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정세가 이제 뭐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당장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니까 이제 대만이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또 이제 가까이에 또 전선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유교의 참화 가운데에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또 이 위기의 순간들도 또 잘 이기고 또 지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감염 확산 속도가 워낙 드셉니다. 가급적이면 외출하지 마시고 손발 깨끗이 잘 씻으시고 잘 드시고 또 잘 주무시고 몸이 좀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 넘어가고 이제 후반쯤 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이제 이 확산세도 이제 좀 줄어들 거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 위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오랜 시간 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난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특별히 최근에 또 암 진단을 받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아마도 같은 그런 형편이지만 새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그러면 그 충격이나 그런 아픔이 더 클 것 같아요. 또 이럴 때 또 그야말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또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들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분들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마음들, 어려운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잘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좋은 치료의 길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3월 첫째 주일 사순절 첫째 주 되겠습니다. 3월 6일 예배 때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의 기도,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 오늘 2월 마지막 죄송합니다. 3월 첫째 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